예배 설교 제목을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더 소중하냐 아니면 자식이 더 소중하냐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사이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같은 원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우리의 자녀도 잘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만 다른 사람에게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복종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서 아내들에게 권면하고 이어서 남편들에게도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와서는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부모에게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차에게 서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질 때 그것은 옳은 일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다 옳은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며 그것이 왜 옳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라는 이 명령의 근거가 되는 것은 십계명 중 하나인 제5계명에 나오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바울은 자식들을 권면하면서 에베소서 말미에 이 계명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의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이 부분은 십계명에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 없습니다. 바울이 해석을 해서 덧붙인 말씀입니다. 약속이 있는 이 첫 계명에 바로 보상이 따라오는데 그 보상은 바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그리고 5에서 6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계명인데 이 제5계명에만 보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순종과 공경을 기반으로 육신의 부모에게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일은 지극히 옳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의 의미는 귀를 기울여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이며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복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평행구절인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은 순종하고 어떤 것은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또는 나하고 맞든지 안 맞든지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결코 부모님에 대한 맹목적인 순종을 가르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의 범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녀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잠언 30장 17절 말씀에서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은혜와 공로를 모르는 자는 이 세상에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고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함은 곧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우리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이것이 옳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두 번째 방법은 기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자녀들이 출세하는 것도 바라겠지만 그보다 더 큰 부모님의 소원은 자녀들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곧 부모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를 합니다. 나이 많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면 단 하루만이라도 그 마음을 편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보람을 안겨드리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순종이 소극적인 그런 효라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효자로 우리는 이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부모님에게 아주 효도했던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제물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몇 살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준비한 땔감을 들고 갔을 정도면 웬만큼 성장을 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귀중한 그 아들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삭을 묶어놓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도 이삭이 반항한 흔적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결박할 때도 충분히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100세나 제물로 드리러 갈 정도이니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은 상당히 노쇠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고 도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칼로 들이대는 그 순간까지도 어떤 저항도 어떤 반항도 어떠한 항변도 하지 아니하고 참았습니다. 아버지의 행동에 아무런 불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부모를 존경하고 그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공경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때는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복을 받으려고 효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면 이 복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바울은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노엽게 하지 말고라는 이것은 방법이고, 양육하라 이것이 바로 실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자녀를 방치하고 자녀를 유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부모들의 행동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문헌을 한번 살펴보면 로마 시대의 아버지들은 자식을 감금할 수도 있고 체벌할 수도 있고 아주 심하게 모욕적으로 꾸짖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 수 있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헌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지고 있는 권한은 주인이 노예에게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컸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부모님들의 권위적인 권한이 자식들을 노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자식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노엽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어릴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육하다라는 말은 영양분을 공급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양분을 제공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녀를 양육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가져야 할 책임입니다. 자녀 양육은 교훈과 훈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교훈은 하나하나 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제 예를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계는 정신을 차리도록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일수록 교훈, 즉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교훈입니다. 혹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내가 잘못하고 또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으니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양육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아직 기회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자 자녀들이 다 모였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교훈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유독 믿지 않는 막내에게만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이 아버지, 저희들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대를 비치자 아버지는 막내에게 할 말을
다 마친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믿는 너희들은 다 천국에 가면 만날 테니까 너희에게는 할 말이 없고, 믿지 않는 저 녀석은 못 만날 수도 있으니까 내가 그 아이에게만 이야기한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이 일 후에 이 막내도 주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이 주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되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부모님을 더 잘 섬겨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잘 양육함을 통하여 우리의 가문들이 살아나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자녀의 양육 또한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기초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녀 양육 또한 말씀대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가문과 집안들이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하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